드리고 예배 중 하나님께서 부어오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오셔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시선이 나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 나갑시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주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가 들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주옵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고백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가 들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님 시간 기도하니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바라봐 온 세계가 주님의 열망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받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받아 합당하신 주님,
당신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것 별로 없고 큰 달란트 없지만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꿈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말 경배를 받아 합당하신 주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영원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으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와 기도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피값 덕분이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덕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써 예배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죄로 죽었어야 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일에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도 더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세상의 어둠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세상의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미워하고 평가하고 배타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며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리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에 각자의 현실과 문제를 안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시험, 취업, 진로, 건강, 결혼, 가정, 인간관계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순종하며 따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리조이스 청년부를 진리 가운데에 거하며 진리에 기뻐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들이시고 따로 베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의 떡에 오병이어가 일어난다입니다. 최근에 아주 잠깐 쉬는 시간이 주어져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밤중에 밤바다를 나갔습니다. 아무런 불빛이 없어서 그 밤바다를 보니까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고 바닷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밤바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넓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냥 밤바다를 보면서도 참 넓고 깊다라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지구의 아주 일부분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계에 속한 그저 작은 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고 수십 개의 은하가 모여있는 은하군이 있고 그보다 더 큰 은하단이 있고 여러 은하단이 모여있는 초은하단이 있고 우주 거대 구조가 있고 관측 가능한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제가 보고 있었던 그 바다는 정말 작은 것인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바다를 보면서도 참 넓고 깊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얼마나 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얼마나 큰 것인가 신자로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일할 수 없다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작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매우 크지만 세밀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오병이어 본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를 거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의 떡에 오병이어가 일어난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오병이어 본문이 품고 있는 메시지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병이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병이어 사건이 표적으로서 드러내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주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연합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생명의 떡의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는 리조의 시청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별 볼 일 없는 그 헌신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거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가 성인 남성만 5,000명이었습니다. 아마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15,0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밥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들, 12사도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먹을 것을 먹고 오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먹고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지, 1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주변에 있는 한 어린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드린 것이죠. 지금 들판에 있는 사람은 성인 남성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챙겨왔다라는 것은 아이 하나가 먹을 만한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떡과 물고기를 받은 제자들은 이 물고기와 떡이 너무 별 볼 일 없고 작은 것이어서 의기소침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12제자에게도 다 나눠줄 수 없습니다. 5개, 2개 해봤자 7개인데 5명에게 못 주는 양인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줄 때에 먼저 이 양이 불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제자가 무리들에게 나누어질 때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게 됩니다.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별 볼 일 없고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고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면 나도 먹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배불리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젊은 청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의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나에게 쓴다면 나는 잘 먹고 잘 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복을 주시고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리더 청년부가 젊은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실하게 물질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리더 청년부가 젊은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간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아가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주 유명한 찬양의 가사 중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죠.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 볼 일 없고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별 볼 일 없고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6년 전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별로 아는 것이 없고 잘하는 것이 별로 없지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사실 정말 아는 것이 없고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작은 자였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냥 부르심에 순종하고 말씀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별 볼 일 없고 작은 자인 저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청소년 아이들이 저를 통하여 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청년들이 변화되고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별 볼 일 없고 작은 저를 통하여 은혜를 받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작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그 사람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리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나중에 내가 잘 된 다음에 크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난 다음에 헌신하겠습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도 주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작고 별 볼 일 없는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리더하고 있고 교사하고 있고 찬양팀 미디어팀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실력이 없고 작고 별 볼 일 없고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에 삶의 영역 가운데에 셀 가운데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젊은 청년의 때에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우리의 젊음으로 헌신하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선행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처럼 선행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충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나의 상태가 자꾸 별 볼 일 없어도 지금 당장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쓰임받는 레저 중에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신다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이 진짜 이야기하고 있는 메인 메시지는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하여 정말 말씀하고 싶은 메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표적으로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 두 번째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기적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겠다. 경제 대통령으로 딱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합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갑자기 자리를 피해 도망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하고 있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오는 것이다.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은 떡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왔지 표적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정말 나타내고 드러내는 메시지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 사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라는 기적은 내가 너희들이 먹고 살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때의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었습니다. 만나를 먹으면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은 너희들의 조상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 영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말씀 본문에서 생명과 영생이 많이 나오는데 이 생명은 무엇일까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먹고 살아있어서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생명은, 성경적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범죄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명예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사해져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떡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떡을 먹으면 잠시 배부를지 몰라도 결국엔 죽습니다.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그 떡이 나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 떡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떡은 잠시 배부르게 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떡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 떡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떡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의 생계를 책임지는 떡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떡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내 인생 최대의 갈림사가 되게 만드십시오.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레지오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떡의 오병이어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나왔던 복음서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온 오병이어 기적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에 제자들을 이 기적에 동참시키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제자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받은 생명의 떡이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오병이어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먹는 문제를 해결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믿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었고 생명의 떡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의 손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을 나누고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명의 떡의 오병이어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먼저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생명의 떡을 주셨고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유주충 여러분,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영적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생명의 떡을 먼저 받아서 먹고 내 손에 있는 그 생명의 떡을 전할 때에 생명의 떡의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의 오병이어 5,000명 이상, 15,000명 이상을 먹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은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서 28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했던 무명의 전도자였습니다. 이 프랭크 제너는 매일 전도하는 루틴이 이랬습니다. 그 조지 스트리트에서 매일 10명의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과 지옥 어디로 가게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하고 짧은 질문을 남기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얻든 개의치 않고 복음 전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프랭크 제너라는 이 무명의 전도자가 28년 동안 조지 스트리트에서 전도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이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28년 동안 매일같이 충성스럽게 자신의 복음전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영국 침례교 목사인 프랜시스 딕슨이 세계 여러 나라에 설교하러 다니면서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흥회였죠. 그러니까 영국의 부흥회를 가서 설교하다가 한 청년에게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영국의 한 청년이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 갔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이 남아프리카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또 한 사람이 조지 스트리트에서 질문을 받고 전도를 받은 다음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 있는 어떤 목회자가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서 전도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군 해군 군목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해군 군목 역시 그 질문을 받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메이카에 갔습니다. 자메이카에 있는 몇몇 선교사들도 프랭크 제너의 질문을 받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은 이 간증들을 듣고 너무 놀라워서 조지 스트리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궁금해서 조지 스트리트를 가서 프랭크 제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었던 이 간증을 전해 주었습니다. 프랭크 제너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회심했다라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프랭크 제너는 병으로 인하여 전도할 수 없을 때까지 매일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프랭크 제너가 조지 스트리트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을 추정하면 10만 명 이상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는 평생 전도하며 복음을 전도하는 그 당시에는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전도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먼저 받았고 먹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떡을 받았으면 생명의 떡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생명의 떡을 받고 바로 그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 열매를 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에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기적을 만드십니다. 4월 6일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만나고 있는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을 초청하여서 복음을 들려주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4월 6일 행복한 사람들 축제 할 때마다 매주 월요일 낮 12시 한양대 에리카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을 받고 먹었으면 그 생명의 떡을 나눔으로 생명의 떡의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떡을 전할 때에 그냥 놔두시지 않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이 오병이어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생명의 떡에 오병이어가 일어난다입니다.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신다입니다. 어린아이가 별 볼 일 없고 작은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별볼일 없고 작은 헌신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별볼일 없고 작더라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산다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인 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떡을 먹으면 잠시 배부를지 몰라도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생하게 됩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참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떡의 오병이어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무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떡을 무리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손에서 한 번, 제자들의 손에서 한 번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었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 생명의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함께 행축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노방전도에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전도의 사명에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입을 통하여 생명의 떡의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레조의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의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의 사랑 그 생명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존재이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의 떡의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우리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복음으로 감격하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존재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두고 기도합시다.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마음을 위하여,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을 위하여,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경제적인 사정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학업과 취업과 시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직장생활과 사업 또 인간관계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연애와 결혼,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로와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인 갈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세세히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떡을 먹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의 오병이어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감당하게 해주시고 노방성도를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평생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처하였습니다. 그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사정을 돌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취업과 시험, 학업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지혜와 명철 주시고 건강과 체력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삶의 식이 넓어지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가족이 건강하고 청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오셔서 정하실 때의 믿음의 벼슬을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에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살아가는 마음이 매일매일 커져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심령이 감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오니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에 복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늘 우리 인생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심을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청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동가서 남과 북 이 땅에 동가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이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네. 이 땅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맛이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린시티 교회 리조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부, 청소년부 단기 선교 있습니다. 7월 27일, 8월 2일